하나님 말씀 그럼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주보가 좀 다릅니다. 말씀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249면 신약성경 249면 50면 위치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8장 34절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8장 34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8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나. 그는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7장 24, 25절, 8장 34절부터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실패도 은혜다. 실패도 은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 모았는데 원래는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설교를 지난주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자에 연이어서 예배 관점에서 3주 동안 이제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재정에 관련된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애씀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준비를 하고 증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사실 여러분 소그룹 대회를 나누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일부러 소그룹 전에 다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신 마음이 좀 아니었어요. 한 번은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세 번의 설교 중에 마지막 주 거를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해서 한 주를 다 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좀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실패도 은혜다라는 설교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연인 것처럼 바뀌고 수정이 될 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했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했는데 오늘 2부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여러분 실패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실패. 네. 이 실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세요? 대부분 실패는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많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또 부정적 그런 생각과 느낌을 가득 가질까요? 어떤 이는요, 이 실패가 주는 아픔과 고통이 힘겨웠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성향상 완벽주의자예요. 성취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이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또 어떤 이는 한국 사회의 흐름이 경쟁주의, 성공주의에 휩쓸려가지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런 문구도 있었잖아요. 이 1등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서 이 실패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간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저항하는 글귀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졌지만 지지 않았다. 이루지 못했지만 이뤘다.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누가 고백한 글인 줄 아세요? 네, 너무 멋진 글이죠. EXID의 한이가 한 말입니다. EXID의 한이가 이 안희연이 연기자로 전향했는데 2, 3년 전에 아이돌이라는 드라마 찍었어요. 스토리가 이제 본인의 비슷한 스토리죠. EXID 스토리랑 비슷한 건데 해체 직전에 아이돌이 역주행으로 성공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드라마 망했습니다. 여러분 0% 시청률, 0.12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혹평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평가에서 드라마 주인공 맡은 이 안희연 자매, 이 한희 자매가 대사 중에 하나를 캡처해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게 바로 졌지만 지지 않았다, 이루지 못했지만 이뤘다,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이렇게 인스타에 글을 남깁니다. 들어보세요.
살다가 어떻게 매번 이기고 어떻게 매번 성공하겠나. 반쯤 성공하고 반쯤 실패할 텐데 내 순간에 반이나 되는 실패들이 내 세상의 기준에선 나쁜 거여도 내게는 소중해도 되지 않을까? 세상에 실패라고 이름 붙인 순간들을 나는 다른 단어들로 소중히 여겨도 되지 않을까? 열정이라든가 추억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배움이라든가 혹은 청춘이라든가 그렇게 나는 나의 최선이었던 그 순간들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당당해져야 하지 않을까? 이 글을 읽는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참 실패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한다.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연 성경은 실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에 대한 관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는요, 우리 인생 전부에는요, 성경의 각주가 달려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에는 성경의 각주가 달려야 한다. 여러분 인생 모든 순간 사고와 느낌과 모든 행동에 성경적 통찰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조명되고 그것들이 판단되어져야 돼요. 소위 말하는 계시 의존적 사고와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표준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실패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인간의 시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도 은혜다. 실패도 은혜더라. 특히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패가 은혜인 이유를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실패가 가득하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그 실패도 은혜라면 우리는 그 실패의 순간에 낙심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패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실패할 거예요. 자주. 자, 그때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실패가 은혜인 이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실패는 나의 악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사도 바울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죄와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 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바로 곤고한 사람. 이 원어를 보니까 곤고하다가요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다시 재해석될 수 있어요. 난파당한, 비참한, 괴로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때때로 이 패배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난파당한 것 같고 비참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곤고한 상태가 이 사도 바울의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실패해서 이런 난파당한 것 같은 비참함과 괴로움을 경험할까요?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하나 해야 돼요. 이 사망의 몸, 사망의 몸. 여러분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영원히 거하세요. 아직 죄로 오염된 몸 여전히 그런데 갖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아직 죄로 오염된 몸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오셨을 때 부활하거나 아니면 변화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몸이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에 남아있는 이 죄와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사망의 몸에 들어있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여러분 죄인은요 아담의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할 수 있지만 넘어갈게요. 근데 원죄는요 죄책과 오염이라는 두 가지 큰 영역이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죄책과 오염.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 오염은 죄로 인한 오염이에요. 근데 죄에 대한 책임은 언제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칭의 받았다 그러잖아요. justification.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그 죄책이 예수님께 다 갔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받았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칭의 받는 존재도 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오염된 우리의 육체는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이 죄로 오염된 내 몸, 이 오해 몸의 문제가 아직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계속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실패가 등장해요.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의 이 몸은요 전적 부패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죄와의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sanctification, 성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기는데 쉽진 않아요. 그 과정에서 진다고요. 때론 지고 실패한다고요. 넘어지고 자빠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느낀다고요. 난파당에 비참하고 괴로운 자인 곤고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역설의 진리가 발견됩니다. 기독교가 역설이에요. 십자가가 역설입니다. 이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실패할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뭐와 직면하게 돼요? 아, 나 이렇게 악하구나. 나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직면하고 나의 여전한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임을 직면할 때 우리는 누굴 찾게 됩니까? 구원자를 찾잖아요. 구원자. 실패해야지 구원자를 갈망하고 실패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면서 그 전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뭘 고백하죠? 구원자를 노래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야 할 법한데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자각할수록 나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날 구원해 주신 또 계속해서 이 죄에서부터 나를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의 오른손 붙들기 위해서 그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는 죄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 안에 복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사망의 몸에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패가 은혜임을 깊이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이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몇 차례 나눴는데 한 번 또 나눌게요. 또 못 듣지 못한 분도 있으니까.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한국에 있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 건너가서 이민교회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학을 공부하는 그때 저는 미국 이민생활 잘 적응할 줄 알았거든요. 저희 아내도 그랬고 저희 모든 주변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근데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 속에서 제가 가장 비참했던 게 뭐냐면은 그 안 됨 속에서 저는 주님 붙들고 그래도 영성은 잘 유지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건 생활은 다 날아가고요. 하루 종일 한국의 예능만 보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하루 종일이란 거는 과장법이 아닙니다. 좀 웃기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비참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틀어놓고 멍하게 있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너무 괴로우니까 거기에 내 안식처가 돼버린 거예요. 하늘이어야 되는데. 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물론 여기서의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 성도들이 이렇게 무너질 때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아,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무너진 지체들 보고 회개하라. 기도가 안 돼? 기도 될 때까지 기도해. 성경이 잘 안 읽혀? 읽힐 때까지 읽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강력하게 읽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더라고요. 성경과 말씀, 기도와 성령 찾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한국 예능만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냐면은 내가 사역자로서 사역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비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갭이 있잖아요, 갭. 막
충만하게 뛰어다니다가 그 1년 사이에 바닥을 치는 저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마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놀라는 줄 아세요? 제 안에, 제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제 자아를 영적으로 제가 직면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도 소름 끼쳐. 지금도 소름이 진짜 와 지옥 가야겠는데?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 내가 이러고 설교를 했어? 내가 이러고 영혼들 사역을 했어? 내가 이러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뭐 미국에 와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이런 공부 저런 공부 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 진짜로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였어요. 실패. 근데 그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제 안에 베드로가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의 3번 부인이 떠오르고 베드로의 그 망가진 인생이 떠오르면서 하지만 베드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네. 끝까지 찾아가셔서 또 부르셔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 생각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들어왔냐면요. 승우가 너 원래 그래. 너 몰랐지? 너 원래 쓰레기야. 그런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있다. 그게 십자가다. 오,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고 깊이 안으시고 또 안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 진노덩어리, 지금덩어리, 이 시퍼런 자아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 떠나. 오히려 다시 일어나서 싸우자고 하죠. 그렇다면 다시 해볼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제가 그 비참함이라 진짜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때 알았어요.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비참함, 난파당함. 이 유지 피터스는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벼랑 끝에 선 상황.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여전히 안고 있는 거 알고 제가 주님 도와주세요. 제 손을 폈습니다. 이렇게 안겼어요. 주님. 그때 주님이 저를 안으시고 계속해서 저를 회복시켜 가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실패가 은혜인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영적으로 좀 실패해 있는 계신 분들을 뭐라고 안 하는 겁니다. 한국 돌아와가지고 실패했는데 딱 보고 왜냐 그렇게 안 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따라해볼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게. 그럴 수도 있어. 정지의 눈빛 보내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어. 끌어안아주시고 그 직면이 그 악함과 약함과 부족함의 직면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통로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실패가 은혜니 첫 번째 자신의 악함과 부족함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통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패가 은혜인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패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하여 전적 의존의 은혜를 가르치십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도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지금 실패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과 안아주심이 있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붙들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악함과 약함 부족함에서 오는 전적 무능력 깨닫고 전능하신 구원주 찾고 근데 그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걸 믿고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여기 말씀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돼 있죠. 섬기노라. 이 섬기노라의 원어를 보니까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무슨 말이에요? 안 끝나. 이 싸움은 안 끝납니다.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싸움은요. 안 끝나요. 계속 싸워요. 잠깐의 실패 아닙니다. 계속 지속되는 싸움. 죽을 육체를 떠나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이 싸움은 계속돼요. 반복적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단 한순간 구원자의 손을 붙드는 도와주세요, 힘내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잠깐의 갈망이 아닌 반복적 갈망, 잠깐의 의존이 아닌 전적 의존이 여기에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가 은혜인 이유 두 번째가 발견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실패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순간이 아니라 매순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환난이요, 이 고난이, 때는 실패가 오직 자기가 아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한대요. 이 환난이,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동그라미 오직 전적 의존이에요. 오직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힘이 이 안에 있대요. 이게 바로 실패가 은혜인 이유, 실패 안에는 전적 의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잠깐 저희 실패담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떨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떨어지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다 합격하는 인생이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떨어지는 인생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실 때 너무 비웃지 마세요. 네, 너무 비웃지 마세요. 벌써부터 비웃시네. 저 재수했습니다. 공부했는데, 아무튼 스토리가 길지만 줄여서 재수했어요. 재수해서 대학을 갔는데 아부티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장교? 떨어졌습니다. 왜요? 학점이 안 좋아서. 제가 1학년, 2학년 학교를 안 갔거든요, 거의. 학점이 안 좋으면 떨어지죠. 저도 참 그 학점을 보고 지원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지원하고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게 뭐냐면 카츄샤. 혹시 카츄샤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데. 카츄샤 가고 싶어서 토익을 봤습니다. 토익을 볼 때 알았습니다. 난 카츄샤가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지원도 안 했어요. 그냥 카츄샤는 뭐 점수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지원해? 안 됐죠. 그리고 제가 공군을 지원했거든요. 저는 공군은 붙을 줄 알았어요. 공군 뭔지 아시죠? 에어포스. 성남 비행장 갔어요. 체력검사 했어요. 떨어졌어요. 왠 줄 아세요? 체력검사 2급부터 붙는데요. 저 3급을 안 썼어요. 3급. 떨어졌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육군으로 갔습니다. 이젠 더 이상 떨어질 거. 여러분, 육군에서 떨어질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보직이 뭐였냐면은 방공포병이라고 하늘을 지키는 그 부대였거든요. 이 아래에서 포 쏘면서 비행기 보면 포 쏘면서 지키는 부대인데, 여기에 고약한 게 뭐냐면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6개월 동안 안 내려와요. 하늘만 보고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다녀요?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 근무만 계속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4시간씩. 교회를 못 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거기 올라가기 전에 받는 방공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여기가 조교가 되면은 교회를 나갈 수 있어. 근데 꿀이야, 꿀. 여기 부대가 아닌 것 같아. 분위기가 다 형 동생 분위기야. 근데 방공 그 대대 올라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는 주님 진짜 계속 떨어졌는데 지금 여긴 좀 붙여달라고. 제가 그냥도 아니고 신앙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4명 뽑는데 제가 5번이었어요.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인생. 그게 저희 20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어간에 하나님의 또 복음의 역설이 일어나요. 전 떨어지잖아요. 또 떨어지나요? 또 떨어질 때 또 아깝게 떨어진 적이 많아요. 또 막 4번까지 뽑는데 5번에 제 앞에서 그 4번째 그 형제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한테 되게 미안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깝게 너무 마음이 막 쓰리고 막, 주님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근데 이 어간에 제 안에 흐르는 아주 귀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요. 주님!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진짜 말 그대로 전적 의존. 목사님이 원래 감성적이어서 감성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전적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주님께서 훈련시켰어요. 전적 의존. 도와주세요. 여러분, 진짜 군대에서 그렇게 전적 의존에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 부대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개고생했거든요. 1년 넘도록 개고생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군종으로 보내버렸어요. 군단 교회로. 그래서 반사회인으로 지냈습니다. 저는요,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간에 주님을 향한 전적 의존의 신앙이 있었던 것. 그걸 선물 받았던 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 또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눈앞에 실패가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아프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도전합니다. 그 어간에 주님께 전적 의존하세요. 할렐루야. 전적 의존. 여러분 사실 이런 기회에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심한 실패 있잖아요. 진짜 심한 실패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게 기회일 수 있다니까요. 진짜 심한 실패 때 뭘 얻을 수 있는 게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할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타이밍을 꼭 좀 붙잡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실패가 은혜인 두 번째 이유. 바로 그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이야기는 실패가 은혜인 이유 세 번째는요. 실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길지만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을 로마서 7장에 이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죄와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깊은 영적 진리 보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그 죄와의 싸움, 비록 쉽지 않고 때는 실패하지만 그 마지막이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그 품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메시지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죄와의 싸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 우리는 결국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실패가 은혜인 이유를 마지막 이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실패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에도 하나님 여러분 안 떠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 함께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1장 5절의 고백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실패로 인한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깊이가 깊을수록 뭐도 깊어요? 그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힘주심도 깊다는 거죠. 실패의 그 순간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더 깊고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 실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더욱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저 또한 당연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를 또 최근 거랑 연결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또 개척했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 사실은 힘든 결정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 큰 아이들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됐는데 들어오는 게 참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자,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 고백.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10편 23편 통째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된 것도 없고 미래를 전혀 알 수 없고 그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기가 막히게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월간 목회라는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 스토리를 써달라고. 네? 어떻게 알고 연락하셨어요? 잘 모르겠고 편집장님이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네? 편집장님이 누구신데요? 저는 인맥이 없기 때문에 이 거친 하늘의 소리를 따라다니다가 인맥이란 건 없거든요.
예, 한 곳에 오래 있어야지 또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부도 좀 할 줄 알아야지 인맥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과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시찰에 어떤 목사님이 예, 그 편집장이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이야기 듣고 이제 써달라고 했는데 쭉 썼어요. 근데 쓴 것 중에 제가 일부를 이런 타이틀로 썼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 정말 말 그대로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공급하고 계세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주변에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 이야기 소통할 때 어떤 반응이 오는 줄 아세요? 특히 목사님들에게 이런 반응 와요. 오,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신대원 다녔던 제 후배 목사 있거든요. 만나서 여기 양재동에서 교제하는데 쭉 듣더니 아, 형님 옛날이랑 똑같네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형님, 이거 옛날에 우리 7, 80년대 선배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형님의 스토리 가운데 있다고. 무슨 간증집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말할게요. 커리어적으로는 실패한 거로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저 개척하는 거 다 반대했다 그랬죠? 왜요? 야, 그냥 편하게 좀 중견 이상 교회 가. 중견 교회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대부분이었습니다. 굳이 힘들게 개척교회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왜요? 개척교회 여러분 거의 세속적으로 보면 실패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동역자들이 제가 걱정돼서 그랬겠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봤을 때 커리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실패했다고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쩌죠? 주님은 여전히 여기 살아계셔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 이걸 경험할 때마다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매일 아침에 청계산을 갑니다. 청계산 왜 갈까요? 청계산에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교회 감사한 배려로 주중에는 양재동에 있는 어떤 그 공유 오피스에 제가 계약을 해서 진짜 싼 저렴하게 나와서 계약을 해서 거기 지금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데 거기 가기 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옆에 청계산이네? 한번 찍어볼까? 청계산 기도원 8분 거리예요. 세상에 8분 거리인데 와이낫 갔거든요. 와, 청계산 살아있어 아직까지. 천보산 가고 천마산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무서웠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청계산 딱 갔는데 와, 쫙쫙쫙쫙 소리가 막 들리고 와, 살아있더라고요. 가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날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통성기도나 샤우팅 기도가 나오지 않고 보통 산기도 가면 통성기도 샤우팅이거든요. 쫙 이 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나오지 않고 잠잠히 묵상이 되더라고요. 뭐가 묵상이 돼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 같다. 10편 131편 말씀이 묵상되면서 주님의 품 안에 깊이 안겨있는 거룩한 상상과 그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주님 하고 안겨 있었어요. 아내가 그날 저녁에 여보 어떻게 오늘 기도 잘하고 왔어? 잘하고 왔어. 무슨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다 왔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게 무슨 기도냐고 그래서 아니야 여보.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내가 이해하더라고요. 그렇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 사실 점심 때 혼자 그 지하 1층 가서 밥 먹거든요. 저는 밥 먹을 때 고객 숙이고 안 먹어요. 옛날부터 이제 재수할 때부터 버릇이 돼가지고 혼자 많이 먹어봤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먹고 한 먹고 또 사람들 보면은 다 고개 숙이고 있어. 근데 전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 당당하다. 나 혼자 먹는 거 두렵지 않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버릇이 돼가지고. 근데 솔직히 외로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척교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 제가 그 글에도 썼는데 파송개척이든 분리개척이든 생개척은 더 외로워요. 아무리 성도들이 잘 서포트해주고 잘 지원해주고 다 사랑의 관계여도 이 담임 목사로서 갖는 이 독특한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워요. 근데 나는 어디 찾아갈 데도 없잖아요. 바람 따라 물 따라 살아가지고. 근데 그날 아침에 1시간
저도 주님이 깊이 안아주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뭐예요? 함께하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그 말씀은 Father's Son, 아버지 노래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안고 부르는 노래. 그 노래 부르는 거, 그 아이를 안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요, 그 스바냐 배경은 뭐냐면요, 그 아이가 아빠를 버리고 아빠를 저주하고 우상 숭배한 상황이에요.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아빠는 뭐예요? 그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않고 Father's Son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설교 준비하다가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배경이 스바냐 317절 남유다의 멸망, 그 상황이 배경이에요. 끝까지 품고 있는 그 아빠. 와, 사람들은 실패라고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진짜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저 개척교회 여러분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패도 은혜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는 나의 악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실패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 의존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실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최고의 실패자가 누굽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실패한 자를 누구라고 꼽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로마 사람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여러분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 가장 끔찍한 고통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본인이 신실하게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게 실패하세요. 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우리의 실패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실한 실패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신실한 실패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며 실패로부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오늘 어려운 찬양이 아니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해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그 실패의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삶을 내가 주의 삶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달라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삶은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 실패했지만 우리를 통하시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가 많았고 과정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찾아올 거예요. 죄인의 인생은 그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시간 성경적 반응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실패를 통하여 전적으로 그 주님을 의존하며 그 실패를 통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신실한 실패자 되신 우리 주님, 나의 실패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각자의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며 잠잠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패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주시니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부분을 내 자신을 드러내옵소서.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맞춰주시오. 오 할렐루야 맞춰주시오. 오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역사가 실패도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실패의 순간에 구원자 되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실패의 순간에 주님만을 전적 의존하며 실패의 순간에 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